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선선해졌죠. 태풍의 영향인지 뭔지. 그래서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역시 날씨가 좀 선선해야 교회 오기도 참 좋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청년부 수련회 동안 날씨가 오늘처럼 선선하고 햇볕은 또 따뜻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198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던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좌완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촉망받고 잘 나가던 선수였었고 실제로 초반에는 우승을 이끌어내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왼팔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의사가 당시에 최소 2년은 경기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데이브 드라베키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이 암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금 나를 마운드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의사는 최소 2년이라 했는데 단 1년 만에 마운드에 다시 서서 공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복귀했던 첫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믿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운드에 서서 시합을 하던 공을 던지던 드라베키가 공을 탁 던졌는데 던지는 순간에 왼팔이 부러졌습니다. 심지어 그 부러진 이유가 암이 재발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의사가 이번에는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왼팔 어깨부터 절단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선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어두운 밤에 병실에서 이 드라베키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산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밖에서 듣던 그의 아내 루이스가 듣다 못해서 도무지 참지 못하는 얼굴로 문을 쾅 열고 들어와서는 당신은 야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라고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 호통에 정신을 차린 드라베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왼팔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베키가 1991년 메이저리거의 꿈을 접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다음 해인 1992년부터 이 드라베키 부부가 미국 전역의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2월에 한 교회에서 이 드라베키가 강연을 하던 중에 주카라고 하는 11살의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 주카는요,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2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진단을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 성장판에 이상이 와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훨씬 짧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암세포가 발견이 돼서 2012년에 그가 10살이었을 때 오른쪽 다리를 아예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단한 주카는
바퀴가 4개 달린 보호대에 의지해서 생활해 왔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 소년에게 있어서 야구는 그저 관람 스포츠였습니다. 자기가 참여할 수 없는, 그저 즐길 수밖에 없는 스포츠였던 거죠. 그런데 이 주카가 드라베키를 만나고 나서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구 동아리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카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저도 메이저리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드라베키는요,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항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주카라는 한 소년을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일어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변론을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의 일을,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바울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가득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니까 바울의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로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런데요, 12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결연한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저녁을 금식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저녁을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먹지 않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먹지 않는 게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금식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파리바게트 가서 먹고 싶은 빵을 잔뜩 사가지고, 여보 오늘 아침 빵 먹자. 어제 밤부터 나는 내일 아침에 빵 먹을 거야. 결의를 하고 그렇게 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먹지 않는 게 이만큼 힘든 거잖아요. 아마 금식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결연한 의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가
이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노조, 파업 이러면은 가장 끝에 가면 뭘 합니까?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먹지 않음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40명의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딱 결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2020년에 별세한 영국 유대인 총연합회의 대표 랍비였던 조너선 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닌 종교 폭력을 맞서서라는 책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사실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오남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종교에 대한 배반이고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명의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이기적인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한 뒤에 금식도 해야 하고 마시지도 않기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지 되는 거죠. 이 분별은 우리의 생각을 열고 눈과 귀를 열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있지 못한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의 일을 가로막는 암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중심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나름의 작전을 딱 세웠어요. 지난날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유야무야 끝났으니까 이걸 빌미로 몇 가지 더 신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군인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장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는 길에 이 40명이 길에서 매복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그 길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이죠. 의표를 찌르는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주저하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길을 가면서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 때나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에 있을 때 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예배드리는 순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잘 지키고 가야지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말을 하지 말고 가십시오. 말을 하면 은혜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저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잘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요. 조금만 침묵합시다. 이러면서 은혜를 좀 누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런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바울을 암살하고자 40명의 암살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우연히 누가 듣냐면 바울의 조카 생질이 듣게 된 거예요.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친척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에요. 바울의 가족이 유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의 이름도 출신도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바울의 친척이다라는 거 하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와 은밀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암살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23절과 24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전해준 정보 덕분에 놀랍게도 바울은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40명의 암살자여도요,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이나 되는 거의 500여 명이고 470명 이 정도 되는 군사를 돌파해서 바울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죠.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이스피싱이 조금 막 다 알려져서 여러분 누가 전화를 통해서 뭐 사고가 났다, 돈을 보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꼭 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권사님들 갑자기 돈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조항현 목사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권사님 선교비가 좀 필요합니다. 한 10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런 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보이스피싱이 막 알려지기 전이었었어요. 그때 어떤 그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에게 누가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군대에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군대에 가 있으니까 지금은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쓰지만 그때만 해도 핸드폰을 쓸 수 없었으니까 놀라서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돈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전 부대에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 부대에 지령이 내려왔어요. 지금부터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군대에서는 납치될 일이 없다고 전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는 어머니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엄마,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내가 납치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보이스피싱이니까 절대로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조직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지만 않으면 난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사람 납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무슨 델타 포스, 네이비 실 이런 부대가 와서 납치해 가면 또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맨날 2사람, 3사람 같이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납치를 합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500명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도 아니고 데리고 가서 바울을 어떻게 죽입니까? 바울을 죽이려던 계획이요. 지금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오히려 결의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항변할 만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시어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다 예상했어요. 그러나 아니지요. 예수 운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혹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 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 모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주를 위해 일하면 누가 알아주냐? 누가 알아줘? 이렇게 수고한다고 대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떨어지냐, 도대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고 박수라도 쳐주냐? 라고 우리한테 말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수고하는 사람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의 이 두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양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양들은 뛰어나고 빼어나고 누구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 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는 내 양이라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명이 유명이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무명일 수도 있어요. 조용한 사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그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생질은요, 어쩌면 누가에게 부탁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사도행전을 쓸 때 내 이름은 좀 기록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을 위해 작게나마 쓰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몰라준다고, 성도들이 날 몰라준다고, 목회자가 날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나의 수고를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을 구금하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유민이 돼서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신임을 받고 총독의 자리에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그 출신이 워낙 천했다 보니까 그 상당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인 정책을 펼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왕의 권세를 노예의 마음으로 행사한 사람이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루시아는 바울을 그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일반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일반 서신,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쓰여진 유일한 편지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26절에서 30절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각하께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 무리에서 구해낸 자입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그를 그들의 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어 말다툼이 격화되었을 뿐 범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여기서 급히 빼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각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무리에게도 이제 그가 각하의 관할 하에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은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고소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총독이 거부하면 뭐 재판이나 뭐 고소나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오히려 보호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천부장 루시아는 그날 밤에 안드바드리라고 하는 안전한 곳으로 바울을 옮기고 다음날 아침에 바울은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편지를 받은 총독 벨릭스가요,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헤롯궁에 들어가라, 뭐 그러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헤롯궁은 감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해오면서 요 몇 주간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보고 당신은 가면 죽을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울며 붙잡고 애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제자들의 걱정을 일소에 해결하시면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보호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위협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메이저리그의 데이브 드라베키 투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는 왼팔을 절단해야 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야구 선수로서의 성공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끝날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룻과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죽을 위기였으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룻과 다니엘과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문제와 고난 그리고 걱정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역전되어져서 우리의 간증과 은혜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